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초스피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주문을 하면 로켓 배송, 제트 배송, 또 양탄자 배송 이런 것들은 주문한 그날 배송을 해주던가 아니면 다음날 새벽 시간에 배송을 해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보면 이제 어린이날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섭니다. 그러나 큐패스라든지 매직패스 같은 그러한 평소 그 입장료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서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러한 티켓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빠름이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기다린 것, 천천히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좀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 빠른 것, 또 깨끗하게 빨리 끝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칫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핵심을 깜빡 잊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난 긴 역사를 살펴볼 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 커다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인내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이 인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님께 이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속에도 이 인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인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6절 이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부자에게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 많이 갖는 것,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 행동, 그의 말과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참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예 욕심을 부릴 만한 게 없으면 그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지나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뭔가가 손에 잡히고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 말씀 속에서 너희는 바로 부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핍박한 그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메시지가 6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향한 그 불의한 대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히 참된 것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분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며 그분께서 나중에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이후에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앞의 내용과 이제 이후에 이야기할 인내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보여주는 그 인내의 사람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그러한 참는 모습은 그들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준 행동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서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7절 말씀이 받아서 이후의 내용을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제 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익,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의 첫 번째 유익은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서 바로 주님께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된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이 중간 지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이 임의와 아직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아직과 임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 강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심판주가 오셔서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판단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험난하고 어려운 이 문제 앞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맞서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머리를 모래에 파묻은 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 어려움이라는 폭풍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당당히 그 어려움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이것을 좀 피해보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요령을 부려서 이것을 넘겨보려고 할 때가 많죠.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그 어려움과 위기를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행동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무슨 답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 비가 매번 자주 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에만 특정한 시기에만 비가 오는 반건조 지역이었는데요. 씨를 뿌리고 나서 약 10월이나 11월경 초겨울에 이제 비가 내림으로써 그 씨가 잘
이게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땅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른비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략 3월에서 4월경 이제 초봄이 되겠죠. 이 시기에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늦은 비다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잘 내려져야지 이 더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맞는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그 해의 그 풍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그 곡식이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도 뽑아주고 또 그 영양분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보다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내려주는 것이 풍년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이었기 때문에 농부는 이 비가 제대로 내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사실을 빗대어서 농부가 이 시기적절하게 내려지는 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섣불리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그 얄팍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요행과 술수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일이 더 잘 되게 되기보다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그 일을 했다가 실패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아마 스스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인간은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맡기게 되면 인간의 해결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다시 온 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심판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아까 9절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심판주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는 전혀 모순되거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선악과 시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내 모든 상황을 내어놓게 될 때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가정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힘쓰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의지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안을 느끼게 되고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심해지다 보니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또 폭언을 일삼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불안과 걱정, 분노는 모두 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새로 정해서 나아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내 어떤 구역이라든지 모임을 찾아가게 될 때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혹시 저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경우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까? 또 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참 어떤 기쁨을 누릴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다녀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별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안에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그것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인내와 겸손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과정을 기다림 속에서 지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또 웬만한 문제나 오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했다면 아마 머지않아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과 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앞에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내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할까? 여행에 대한 목적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행에 있어서 이 목적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도 여행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여행 그 동반자가 마음이 맞지 않고 굉장히 힘든 사람하고 같이 그 여행을 하게 되면 좋은 곳에서도 좋은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차로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놀이동산에서도 이제 기다림 없이 바로 쫙 가서 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그 비용을 더 지불하고 빠른 라인에 서서 그 놀이기구를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긴 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긴 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비록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 인내라는 것을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도 또한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 길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온전히 인내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인내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 이유는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입증해 주었고 또 욥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욥의 경우에는 참 순식간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써 결국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죠. 사실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고 또 죽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또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했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투정하고 따지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시간 동안에 결코 놓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욥기 4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야, 고난을 통과하니까 저렇게 많은 풍성한 재물과 복이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한 것에 대한 그 인내의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 아낌없이 최선의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 준 선물, 곧 은혜로 그에게 그 복이 내려졌던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더 깊이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 고요한 인내 속에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릇이 마련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그릇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득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너무나 값진 영적인 복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과거 역사의 어떤 한 사건이거나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몸에서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깊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을 더 확실히 믿게 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면서 많은 일들이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내한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들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풍성한 물질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참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복 중의 복, 가장 위대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그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여전히 너무나 밉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열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한번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복 중에 복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참된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빨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기다림, 인내, 그것은 여전히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은 결코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조급함은 일을 망칠 수 있지만 인내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그분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결국 우리는 이 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좀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참 아직은 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내 모습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